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35장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상원 집사님과 김현정 전도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바로 뵙네요. 네, 너무 자주 나와서 마이크를 드시는 게 어떠실지. 네, 네, 뭐 자주 나와도 뭐 항상 뵙던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올 일이 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현정 전도사님이 그 오산 생명길 교회에서 이번 주일 지난 주일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주일 저녁에 지금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시작과 또 서로 만나게 된 과정, 또 그리고 만나고 나서에 대한 이후의 과정들, 또 그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주 들었듯이 서로의 다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큰 계획임을 발견하면서 또 그것을 또 삶의 간증들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또 저희가 모이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정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꽤 됐나요? 한 2년? 2년 안 됐나요? 작년 언제 됐나 기억이 안 나. 네. 언제 됐나 기억이 안 나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를 하시고요. 저도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래서 현정 전도사님이 언제였지? 전도사님이 그 과정, 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고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세워지게 된 배경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과정 속에서의 분명히 시행착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문교회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97년도에 나왔나? 아무튼 2007년도. 죄송해요. 예. 2007년도에 97년도는 네, 등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네, 네. 그러네요. 네, 제가 고등학교 막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아니, 네, 죄송해요. 2007년도에 예문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문교회 하면서 저희 이제 오장로님, 김장로님, 그리고 또 이제
오정수 집사님의 가정 이렇게 같이 이제 예문교회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13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를 좀 쉽게 다가서지 못한 카리스마가 조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맞고 틀리고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 장로님들 부부나 집사님들 부부께서 저를 대하기가 되게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날카롭고, 그러니까 맞고 틀림이 강한 만큼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하게 눈으로밖에 사람을 대할 수 없으니까 그게 맞는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게,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인생 살아가는 것 속에. 근데 그게 나의 그러한 내 기준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너무 깊게 자리를 잡다 보니 나라는 아이는 정말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난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맞네 틀리네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는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계속 말씀에서는 그걸 나에게 담지 말라 했지만 나에게 담는 게 뭔지를 몰랐던 만큼은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 말을 못 걸겠고, 쟤한테 잘못 걸리면 한두 시간은 좋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복음은 이런 거고, 은혜라는 건 이런 거고. 지금 오산 생명교회에 있는 이현선 집사님이 처음에 저희 예문교회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현선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예문교회라는 곳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흑암과 빛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더래요. 정말 지겨워서 자기는 정말 다시는 오기 싫을 정도로 이현선 집사님이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 속에 이 머릿속에 꽉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진짜 그 사람한테 정말 1시간은 좋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예문교회 속에서 쭉 과정을 오면서 우리 박범태 목사님, 김우민 사모님하고도 이제 과정이 많았던 거죠. 예문교회에 이제 박범태 목사님이 저희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세움을 받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제가 박범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겠냐고요. 전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오산생명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줘? 네가 강단에 왜 서 있니? 그 강단 내가 서야지. 내가 서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지식으로 봐도 내가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보다는 더 내가 세움을 받았어도 세움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네가 나오지? 그러니까 인정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태 목사님 강단에 쓰시면 쳐다도 안 봐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쳐다보면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절대 강단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거를 저희 선도분들은 다 보고 있었잖아요. 말하지 않으시면서도 묵묵하게 저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던 제가 오면서 박범태 목사님네 부부하고도 과정 속에, 또 한상원 집사님하고 삶을 통한 과정 속에, 제 직장에서 저는 만나는 상사마다 다 힘든 상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센 사람을 저한테 붙이지 않으면 제 센 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센 사람을 붙여서 제가 센 거를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게 괴롭히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못 살게 괴롭히셨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고, 말씀 속에서는 죽는 십자가의 과정을 가야 된다 하는데 죽는 걸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달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계속 내 딴에는 이게 죽는 십자가야라고 했는데 참는 수준이었고,
한계가 드러나면 다 폭발할 수밖에 없고 잘 참다가 어느 날 한계가 드러나면 다 폭발해버리고 다 필요 없어. 나 복음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드러내시 계속해서. 세화가 저한테 하루는 그랬어요. 이 말씀 듣는 과정 속에 엄마 십자가의 과정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참는 거야 엄마? 내가 계속 참고 참아야 되는 게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건 참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내려놓고 은혜 속에 너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말은 하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과정을 내가 모르는구나. 세화가 질문한 거를 나는 그 당시에는 지식적으로는 이 아이한테 막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과정을 모르는구나. 나는 십자가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그 시달림 속에 그걸 깨달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 아니었구나. 나는 나를 또 살리고 있었구나. 나는 또 나를 위해서 이 과정을 가고 있었구나. 계속 이것을 발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이제 박범태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로 이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건데. 예문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얼마 정도가 있죠? 저희 오장로님네 아이 3하고 저희 아이 2하고 김장로님 아이 2 그리고 오정수 집사님네 1 그리고 은주 집사님네 2인데 하나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자매네 2이 있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한 10명이 조금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제 전도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이 13년의 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내가 아닌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제 발견해 오는 과정 속에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 정말 목회자 하고 싶었거든요. 강단에 제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라는 게 매력적인 나에게 매력적인 거로 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더 박범태 목사님과 더 갈등이 그렇죠. 있었던 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계속 그게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무너짐 속으로 놓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나보다 낫구나. 정말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계속 무너짐 속에 놓으시다 보니까 범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정말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강단에서 메시지를 가끔 이제 간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간증도 옛날에는 정말 제가 나가서 하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걸 못 깨닫고 있어. 내가 가서 말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님을 계속 알려주시다 보니까 정말 어디 사람들 앞에 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쓰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걸 다 빼놓으시니까 정말 쓰고 싶은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애들하고 뭐를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잘 깨달아 가는지도 모르는 난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난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는 난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알았다고.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 우리 예문교회 아이들 보셨잖아요. 집회 가면은 집회 딱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제일 먼저 가서 줄 서 있는 게 우리 예문교내 아이들이고 네, 활기발랄하죠. 그럼요. 네. 저기 뒤에서 가장 떠들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고 예배 시간에 다 엎드려서 자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누가 봐도 쟤네들은 오합지졸인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이 아이들하고 뭐를 해야 되나.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그냥 예배는 해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찬양을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199장 찬양 되게 아니 200장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부를 땐 진짜 애들이 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요. 맨날 그거 불러요. 그래서 맨날 199장 200장 맨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 좋다 부르자. 그리고 여는 기도 누가 할래? 그러면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럼 누구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해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희 아이들. 그리고 닫는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여는 기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합지졸이죠. 또 막 지들끼리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예배 잘 드리는 걸까? 라고 걔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드리는 게 뭘까? 얘들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 이게 지금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지금 이것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예배를 통해서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 그래서 내가 왜 기다리고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기다려 주는 거야. 내가 잡을 수도 있겠지. 야 조용히 해라. 너도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애들끼리 못 견디고 조용히 하라고 하거든요. 지들끼리. 야 좀 조용히 해. 지금 뭐 하잖아. 이렇게 지들끼리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왜 그걸 안 하겠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거야. 니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성경을 적어도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자. 읽어 나가자. 한 번 예배 드릴 때 3장이든 4장이든 쭉 읽어 나가자. 한 명씩 돌아가면 쭉 읽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들이 어디 읽는지도 모르다가 여기 읽다가 나 어디야? 너 어디야? 막 이렇게 읽어 나가요. 막 오합지졸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쭉 해서 창세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파티도 했어요. 창세기 끝났으니까 이제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요새는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제 하고 안 하고 속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지금은 출애굽기 오늘 말씀하셨던 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장 14절 하나님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저기 모세가 이제 홍해 사건 거기 이제 암기하고 거기 지금 읽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잠잠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너? 안 될 걸 절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질 않아. 우리의 생각이 가만히 있질 못해.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계속 생각의 나래를 펴나간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했구나. 아이들이 읽고 질문하고 읽는데도 또 어떤 아이는 오늘은 그냥 2장만 읽을까 13장 14장만 읽을까 했더니 다 읽고 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5분인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 장 더 읽을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에이 이건 엎질러진 물이에요. 2장 읽기로 했는데 뭘 또 한 장을 더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엎질러진 물 수건으로 닦아서 물 짜면 또 물 나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제일 꼬맹이거든요. 꼬맹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 그렇게 싫다고 하고 안 읽는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막 이러 했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암송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암송 안 하다고도 암송해야 돼, 이거 2장 암송해봐. 그럼 또 질투끼리 이제 암송해갖고 와요. 그래서 읽어봐 하면 또 읽고, 못 읽는 애들은 그 가운데서 또 읽고. 그러니까 저희 예문교에서는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암송까지 한다는 거는 저희 아이들로는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변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가는 만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쭉 흘러가는 만큼 아이들에게도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이 은혜 받아가시는 만큼 이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금 또 눈에 보이는 변화는 똑같아요. 오합지졸이에요. 하지만 질문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아이들이 끄덕끄덕이 달라져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그 가운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 인생을 봤을 때 전혀 못 알아들었어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구나. 정말 귀하다, 이 아이들이. 뭐 여기서는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뭐 지들끼리 보는 거예요.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진짜 그 현장을 놓고 지들의 현장 속에서 하는 일들을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보실 거고 아이들을 보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이 아이들한테 지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아이들은 지식이 더 빨라요. 더 빨리 스피릿이 캐치를 더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아이는 정말 이렇게 창세기를 딱 읽으면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역시 똑똑한 애들은 다르다. 어떻게 이거를 읽고 딱 포인트를 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 장은 뭐를 나타내는 것 같아 하면은 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더라고요. 전혀.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를 이제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포인트도 달라지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조금씩 아이들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게 또 저도 그 일꾼이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사실 아이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사역을 해봤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됐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은혜 받으니까 그것 속에서 성장하는 만큼 아이들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상원 집사님께서는 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는 범태 목사님하고 친구셨잖아요, 그죠? 아주 친한 친구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27년 뭐 이 정도가 된 그리고 것 같이 같은데. 대학가요제도 같이 듀엣으로 나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룹 이름이 많이 아실걸요. 감자와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라고. 네. 그때는 어떻게든 웃기려고. 네, 그렇게 친한 사이셨는데 이제 사실 범태 목사님도 그냥 전도사 이전에는 집사님이셨겠죠. 네.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예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친구로서 그걸 옆에서 가만히 봐온 네. 그 과정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옆에 계신 집사님에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위치가 네. 바뀌면서 이제 직분이 바뀌면서의 과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심했죠. 저도 제 자아와 또 그좀 강한 만큼 좀 어떻게 처음에 그 이제 범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음악을 거의 같이 시작하고 그때는 참 육신적으로는 정말 뭐 의리 세상 친구 뭐 그걸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이런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좀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속의 기적 같고요. 뭐 저도 저지만 우리 박범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요. 그분의 어떤 그 이렇게 말씀이나 삶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진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게 눌림이 저는 좀 많았어요. 왜냐면 왠지 모르게 뭐 우리 범태 목사님 또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해서 그 두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택하셔서 참 잘 쓰시고 주의 종으로도 부르시고 뭔가 또 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 중에 육신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또 목사님 하면서 뭔가 우러러 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냥 한 집사님. 장가 가서 그냥 결혼하면 주는 서리 집사로 저기서 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항상 그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가 저를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눌림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되게 견딜 수가 없었고 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아까는 뭐 이렇게 뭐 은혜를 뭐 내가 너보다 더 받고 못 받고 떠나서 저는 뭐 그런 척도는 없었지만 이런 건 있죠.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네. 너만 받은 건 아닌데 좀 같이 약간 받았는데. 조금은 착한 감인데 약간 그걸 가지고 저는 자꾸 제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뭔가 제가 차별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언제 뭐 쓰임 받니? 뭐 이렇게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저한테 오랜만에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중에 많이 계셨어요. 아니 우리 한지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그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아니 친구분 두 분은 다 주의 종이 되셔가지고 말이야. 아픈 데를 더 찔렀네요, 그냥. 그렇게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은혜를 더 받으셔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 앞에서는 뭐 괜찮은 척 하지만 정말 바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들이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저를 굉장히 안달하게 하고 지금 돌아보면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더 확실하게 비추시는 빛이 되었었는데 그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어쩌면 그 지식이 저는 지식으로 알게 돼서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사모됐던 부분이 그런 괴로운 나를 좀 제 스스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못난이처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좀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의 기준 속에 일체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 복음을 전 너무 사모한 거예요. 왜? 그것도 제가 너무 살고 싶으니까 죽는 과정이 아니고 제가 그냥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뭐 김현정 집 우리 전도사님이라 하지 말라고. 김현정 전도사님, 네, 김현정 전도사님. 아무튼 전도사님도 아니 당신은 지금 그런 시선 있잖아. 아이고 지질이 못났어.
어쩜 맨날 저렇게 눌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언제 은혜 받을래? 약간 이렇게 자꾸 또 오니까 그것도 돌겠군. 그것도 마지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냥 계속 혼자 계속 그 골마 터져가고 막 이제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런 괴로움이 좀 지나고 나서 정말 너무 한계가 왔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태국의 그 신학원을 한번 그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저 어디 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집회 참석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했던. 근데 제가 한번 그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은혜가 중국에 그냥 제가 뭐 저를 부른 것도 아닌데 어부지리로 따라가게 돼서 받았던 은혜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도 한계 속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마흔이 넘어서 한계가 찾아온 내 자신에게 그냥 한번 다시 하나님께 좀 방법은 아니었지만 내어드리고 그래서 태국을 갔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감람나무 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뭐 열매가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라는 그런 그냥 그 성령의 그 음성 같은 것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저를 좀 자유케 하는 그리고 감사케 하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안 쓰시고 저를 왜 이렇게 푹푹 썩혀 두시냐. 저는 그렇게 뭔가 그 쓰임을 받는 찬양이라는 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가 좀 세워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뭐 같이 찬양을 한 세 사람이 있었지만 워낙에 큰 산이 있어서 항상 그냥 거기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과정도 많았지만 저는 이제 유일하게 뭐 교육자가 아닌 그냥 평신도로 남아 있지만 어떤 집회나 어디를 가면 그 교육자들끼리 다 뭉쳐 있는 모습이 저는 다 보이고요. 그 친했던 범태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는 교육자들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교육자들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들끼리 아이고 지지국 잘하네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뭔가 막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실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 그것도 저의 눌림이었겠지만 눌림 속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무엇을 위해 내가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뭐 제 나이도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 되고 뭐 요즘에 뭐 50도 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젊다면 젊은 거지만 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 시간에서 제가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가 됐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뭘로 세워졌든 어떻게 쓰임 받았든 위험했을 수 있겠구나.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저도 이게 엄청 세거든요. 말을 이렇게 저도 하나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절대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제 자신을 제가 제 자신의 비밀을 잘 감추고 있었죠. 언젠가 딱 드러낼 발톱으로.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걸 쓰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 찬양도 뭐 그런 세상에 어떤 그것도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불만과 원망 속에 있었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강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태국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보여지는 것도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만 혼자 제 기준에 안 된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저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신 은혜도 없었고 또 살게 하신 은혜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제 노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제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정말로 제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자유 한 척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내질 때 그렇게 제 수준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신 일을 봤다면 그게 아니고 과정 속에 이 결과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몇 년 전에 조금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구나. 저는 항상 중요했거든요. 뭔가 되었어야 되고 이쯤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쯤 되면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제 기준을 세워놓은 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아닌 그렇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렇게 계속 연단하시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갈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어떤 저에게 주어진 인생에 저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뭐 예전에처럼 뭐 주를 위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가고 깨닫고 그 생명 하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얻어갈 것이 그런 되고의 안 되고의 그런 선악의 기준 속에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로 발견되기를 계속 소원해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전도사님 되셨을 때 언제고 내가 될 줄 알았어. 그때는 저도 약간 시달릴 때였는데 태국 가기 전이라서 이제 너마저 교육자구나. 너까지 이제 저한테 하지 말라고. 너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너마저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집사님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전도사라는 직분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지금 긴장되어 있고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이 이렇게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당신이 나를 질책해 줬으면 좋겠어. 정말 누구보다도 이 전도사의 직분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가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이게 전도사라는 직분이 이용되어야 되는 거지. 당신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이 전도사라는 그 직분을 내가 군림하러 든다면 정말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길이기에 나도 이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닌데 아무튼 이 길 속에서 내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줘라 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범태우 목사님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덜 하진 않았나요? 저는 범태 목사님과의 그런 어떤 시달림과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덜하고 뭐 심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고요. 그냥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교육자냐 아니냐, 저를 그냥 평시 때도 저를 그냥 팽개쳐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교역자구나, 다교역자, 다 사역자구나. 아니고 이제 나만 병신들, 나만 병신,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 이제
참 어리석 시달리니까 그렇게라도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돼 내 육신이 사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그거마저도 끝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눈물밖에 흘릴 게 없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그때 참 영광의 눈물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참 작은 산들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하고 죄뿐인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속하심이 참 감사하구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참 성령이 주신 생각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는 왜 구원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 은혜에 그냥 나타나는 하나의 육신의 영광들을 왜 이렇게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이제 그런 기대는 정말 서서히 정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뭐 저를 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참 그것마저도 걱정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저를 지금 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인도하시리라고 그걸 믿는 믿음이 주시는 만큼은 제 인생에 되어지는 대로 앞으로 뭐 또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또 뭐가 좀 되어지더라도 그거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아가고 참 구원의 은혜만이 참 소망이 되는 인생을 참 살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을 이제 그 전에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까지 이제 교육자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거기 안에서 참회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결국 표현하신 대로 영광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게 되시는지. 저한테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보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 현정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또 우리 범태 목사님께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일이 참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 말이 처음 이해가 됐어요. 왜 동일하다고 할까? 맨날 다른 거 다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불공평한 것 왜 같은데. 공평하시고 동일하시다고 하는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저의 육신의 생각에서만 선악의 기준 속에 뭐 많고 적고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불공평했던 그것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그게 인정이 되고요. 뭐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계는 이제 그래요. 뭐 얼마 전까지만도 있었죠. 관계 그 과정은 있었고 우리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싸워요. 싸우고 또 그 싸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거나 잡힌 상태가 보이잖아요. 서로 이 사람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그러면 서로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게 풀어지는 거라 잡힌 상태에 아무리 이게 내가 좋은 말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태가 지금 멜랑해지셨구나. 은혜가 필요한 상태구나. 그렇다면 나는 잠잠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빠 왜 저래? 그러면 기도가 필요할 때다.
아이들도 그걸 알아듣고 서로 예. 그래서 서로 잠잠히 그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가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예. 정말 너희는 서서 오늘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를 보라 아멘. 예. 라고 했던 모세의 예. 그 말처럼 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했던 모세의 말처럼 음. 그렇게 하심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참. 그렇죠. 되게 은혜가 참 되네요. 네, 이제 우리 한상원 집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현정 전도사님께서는 지금 공무원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또 승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또 승진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국비를 따오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민간에 계신 분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행정안전부에 공고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정되는 이런 과정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서를 짜는 과정이 한 2달, 3달 정도 계획서를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했었기 때문에 거의 뭐 11시, 12시, 1시 막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의를 하고 나면은 뭐 1시, 2시는 족하게 막 그거를 정리했어야 됐고 너무 촉박하게 막 신청했다가 그 회의를 또 하면 다시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 나오면 그거 갖고 또 회의해갖고 또 막 추가해주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촉박하게 들어갔던 시간이 있었고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뭐 1시, 2시까지 일을 해도 너무 재밌게 기분 좋게. 저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 안에 그거를 통해서 뭐가 쌓여져 갔는지는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저는 재밌게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을 한 건 한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쌓여졌는지는 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4월 달에 평가를 한번 하고 직원들 평가를 그리고 또 10월 달에 직원들 평가를 한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되기까지가 5월 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4월 달 그 평가를 할 때는 어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어필이 됐어요. 근데도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한 사람한테 평가를 줘야지. 어떻게 일 안 한 쟤한테 평가를 줘?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 의만 다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다 보니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내려놓게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상황이 내려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계속 해야 되지. 평가는 끝났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 근데 진짜 원망불평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행은 계속 해야 되니까 또 추스리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추스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사업 진행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20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60억 내려오고 12, 60억 해서 3년 동안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선정되자마자 20억 떨어져가지고 그걸 막 프로그램 막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정신없이 막 또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10월 달에 금평이 또 있잖아요.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인정을 조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번에서 조금 땡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난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일한 만큼 아주 그냥 그러한 제가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계속.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갔던 것들을 하나님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 이 평가를 해줄 때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괴롭히고 과장님 괴롭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 당신네들이 나 끄집어 올릴 동안 당신네들이 노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금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또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막 진행해야 되는데 다 올스톱된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면서 저 계속 놀았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백내장이 온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진짜 컴퓨터하고 이렇게 빠져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계속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급성으로 해가지고 백내장이 양쪽 다 온 거예요. 팀장님이 4월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이때 그냥 수술을 해라.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아무튼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억울함.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 뭐지? 이런 것도 드러나고 또 노안이 아직 오질 않았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저는 돋보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초점 렌즈라는 걸 껴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거로 하다 보니 저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고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의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겠다.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월 달에 저는 한 2주 동안 쉬었어요. 4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평가가 있다고 했죠. 평가가 있는 동안 저는 2주 동안 쉬었잖아요. 일도 없었고.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 평가 받았던 것처럼 뒤로 휙 간 거예요. 저 평가가 끝나자마자 저희 국장님한테 뛰쳐 들어갔어요.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물불이 안 가려지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국장님한테 뛰쳐 들어가서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너무 단호박이신 거예요. 국장님이 단호하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국장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였구나. 왜?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나오게 국장님이 딱 단호박이시더라고요. 국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저를 평가해 주셨던,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셨던 국장님이 가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정말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시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줄을 세우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애를 앞에다 놨고 나는 아예 모르니까 뒤로 뺀 거예요. 근데 가서 나를 어필하려고 했더니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들으면서 이분의 강팍함은 그냥 강팍함이 아니구나.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에서 등수를 매겨가면 그 등수를 전체 직원, 이제 제 급수에 있는 전체 직원의 등수를 또 매기게 되거든요. 우리 국에서 점수를 잘 받고 가야 전체 등수에서도 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에서 잘못 받아오면 전체 등수 뚝 떨어져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왜냐면 요번 금평이 잘 나와야 제가 승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단호박인 국장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나와서 포기를 하면서, 근데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깨더라고요. 승질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억울함.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억울한 생각 들고 국장 나쁜 놈, 과장 나쁜 놈, 우리 팀장 나쁜 놈. 이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준 거에 대한 서운함,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내 의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돼서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일절 없더라고요. 전혀 생각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한 2박 3일 시달리더라고요. 한참 시달리고 있고 계속 시달리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 시달리고 완전 잡힌 상태라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억지로라도 하려고 해요. 내려놓으려고. 절대 내려놔지지 않고 불쑥불쑥 떠올라요. 이 원망스러운 것들이.
원망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볼 걸만 모든 원망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시달리는 과정 가면서 저와 상관없이 이제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놔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야. 점점. 그래 다음번에 승진하면 돼. 괜찮아. 나를 다독거리면서 현장아 괜찮아? 네가 여기서 다음번에 금평 받아서 나가면 되지. 야 요번에 되게 많이 나간다 하니까 요번에 못 나가면 어떠니? 다음에 나가 하면서 나를 계속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를 안심시키는 거지. 또 벌떡 일어나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과정 계속 뒤죽박죽하는 과정을 계속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게 하시면서 내려놓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하게 제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수가 나와요. 저는 이제 나쁜 점수가 어쨌거나 빠져나갈 거니까 등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도 제가 승진할 수 있는 그 점수대로는 못 들어가겠다.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애매한 점수로 딱 뜬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애매한 점수대로 그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게 애매한 상태가 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너 진짜 네가 내려놨니? 너 진짜 승진 안 해도 되니? 너 이런 마음 너한테 없는 거였니? 계속 제 의의 부분들 계속 건드시는 거죠. 근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육을 가더라고요. 분명히 저희가 사이버 교육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대면 교육이 없었어요. 근데 대면 교육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신청도 안 했었고. 근데 대면 교육이 다음 주가 끝나요. 다음 주가 끝나는데 이틀 전인가 제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면 교육 하는 쪽에. 근데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저 아무리 제가 승진할 수 있는 명수 안에 들어도 절대 승진 안 해주거든요. 그냥 빼버려요. 그거는 필수 교육을 안 갔다 오면. 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거 저거 교육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신청은 저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신청도 못 했고. 또 시달리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요.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알아보니 안 된대요. 해줄 수가 없대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데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도 연락해보고 저기도 연락.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놔둬야지 이럴 때가 많아요. 행동 안 할.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야.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도 말을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말을 해보고. 됐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루 전에 교육 신청이 돼가지고 급하게 해서 그 다음 주 3일짜리 교육을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그 이제 승진자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19일 날. 가는 날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가만히 바라만 봐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난 잠잠해야 되나? 그 고민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잠잠히 있는 거나 하는 거나 하나님이 잠잠히 있어도 안 되게 될 거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을 움직이신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된다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한번 말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들어가서 국장님 저 교육 가요. 근데 분명히 제가 35번까지 저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는다고 뜨지도 않았을 때고 저는 이제
교육만 갔다 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33번이거든요. 국장님 저 33번인데 혹시라도 33명에서 35명 사이를 뽑는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발탁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인데 업적이 좋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럼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 빼가지고 이 사람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 그 번호가 빠지지 않게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걸 빼려고 했을 때 안 된다. 얘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그런 말만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국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앞에 2명을 더 껴넣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 뒤로 갔어요. 번호가. 저는 앞으로 땡겨졌고. 그러니까 국장님 미안한 거야. 얘를 앞번호 줬으면 더 땡겨질 애였구나라는 걸 아시는 만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한테 가서 또 이제 부탁을 드려놓고 이제 교육을 갔다가 왔는데 딱 명수 뜬 게 35명까지 떴더라고요. 제가 33등인데. 그래서 다들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지 않겠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 근무 년수가 얼마냐, 그리고 승진 년수가 얼마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두근두근해졌다가 마음이 잠잠해졌다가 두근두근해졌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발표가 딱 났어요. 근데 제가 먼저 본 거가 아니고 발표 나는 것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현정이 됐네 축하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무덤덤하더라고요. 승진 딱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 전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이거에 목숨을 걸려고 하고 내가 이게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에서 국장님한테 굉장히 잘 보여서 되게 뒷번호인 친구가 굉장히 앞번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순서대로 보통 나열을 하는데 이 뒷번호에 있는 친구를 앞번호 놓으면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쭉 밀리게 돼요. 예, 이 친구 하나로 인해서 전체 등수가 다 밀리거든요. 저희 국이 그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국이에요. 막 이게 널뛰기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또 쭉 뒤로 밀어놓죠. 이 널뛰기가 심했던 국이라. 근데 딱 끝나고 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싸움을 했고 이것 때문에 뭘 그렇게 죽네 사네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 시간표에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 묶임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좋지 않냐고. 되게 무덤덤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제가 승진했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은 혼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간 저놈 새끼 저게 되고 나니까 저런 소리 해. 그렇게 할까봐 그 얘기는 못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러한 조직 구조에서 이 흑암의 조직에서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 세계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 나도 그 세계에서 나도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포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 무시가 아니라 정말 헛되구나.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내가 치에 올려 했었고 근데 허망하진 또 않은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허망하진 않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과정 속에 승진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하게 된 거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저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참 별의별 일을 다 동원하시네. 그러니까요. 뭐 하나가 그냥 가는 게 쉽게 없어. 되는 게 없네요. 네. 다 드러내시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참 각 개인에게 하나의 또 시간표를 주시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한상원 집사님이 지금 앨범 작업을 준비 중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에게 주신 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먼저는 그 대구의 한만재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만든 곡들이 여러 곡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줄여서 일단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컬 녹음을 좀 이제 해야죠. 이제는 그 예전처럼 이렇게 세 사람이 하지 않고 딱 같이 모여서 할 곡 그냥 한 두 곡 그리고 뭐 일단은 그 만재 목사님 그 곡 주신 은혜를 좀 원래는 그 제가 저에게 주신 그 곡하고 합쳐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만재 목사님대로 이렇게 하나 또 저는 저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인도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보컬 녹음을 남겨 있고요.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 뭐 좀 뭐 다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다 마음속에 다 믿음이 있고 그런 좀 이런 친구들을 좀 섭외해서 한 곡씩 이렇게 그렇게 좀 해서 많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진행으로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면 한 이게 편곡이 거의 끝났으니까 한 60% 정도 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보컬 녹음이 한 이제 20%가 차지를 할 거고요. 후반 작업. 네, 그렇죠. 후반 작업이 한 20% 될 것 같고. 그럼 한 가을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 제가 뭐 저한테 기대할 그런 거.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사람을 보면서 또 기대하게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한상원 집사님 오셨으니까 찬송을 들었는데 오늘도 몇 곡 정도? 의외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최소한 두 곡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곡 이상. 딱 두 곡만은 그냥 하는. 은혜 받으시는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찬송하기 전에 제가 이게 저번 그 김디엽 집사님과 김미란 집사님에게도 질문하고 나서 오글거렸던 질문인데요. 서로에 대한 뭐 기도 제목이나 또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왜 이렇게 오글거리진 않네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 네. 뭐 저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너무 많. 아니요.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글쎄. 예전에는 참 지적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점점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볼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꾸 바라봤는데 이렇게 바라볼 게 없어지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개차반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이거 다혈질이 좀 아멘. 그죠? 예. 이랬대 저랬대 하는 이게 좀 어떻게 동성으로 해야겠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그럼 우리 찬송 들을까요? 아니면 한 집사님 또? 저도 기도.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아유 먼저 토스를 하셨길래 얘기하세요. 없으신 줄 알고. 김현정 전사님 네. 참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네. 제발 방 좀 잘 치우시고 네. 화장실 잘 치울게요. 하나님도 잘 좀 네. 치우시고. 아직 청소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또 들어오는데 뭐 청소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네. 보고 이제 찐 부부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좀 우리 김현정 씨 저는 되게 좀 정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데
이 현정 전사님은 역동적이시죠? 약간 그 이성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좀 원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헛다리 짚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좀 그 이성적인 것은 참 좋아해요. 이것이 매력이고 저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으로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그 너무 그냥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에게나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위로할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줄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너무 이걸 복음적인 그 시선으로만 객관으로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기도 제목인데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오지? 아니 근데 사실 하나님의 네. 복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그렇죠.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제발 좀 저기 좀 균형 좀 잡아주세요. 서로의 한쪽으로 다름 치우치지 서로의 마시고. 다름으로서 균형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네. 이쪽이 하도 커가지고 제가 아유 참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찬송 듣고 우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곡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게도 제가 영업하던 가게도 문을 열 수가 없고 또 나가던 수업 뭐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그냥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생활도 해야 되고 물질도 막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빨리 트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팔아가지고 좀 돈을 이렇게 좀 벌어보려고 딱 앉아서 트로트를 만들 준비를 딱 했는데 그 시편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기타를 치는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왜 그렇지 하다가 그냥 뜩 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어디 나오지 찾는 중에 다윗의 그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 다윗의 그 은혜가 왠지 모르게 제가 다윗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참 너무 그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에 그러다가 만들게 된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한세화 양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곡인데 오늘 그냥 먼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나의 등불이시요 피난처가 되신 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가는 걸음 순간마다 죄뿐인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호흡 있는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있네.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주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가는 걸음 순간마다 죄뿐인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호흡 있는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있네. 나의 등불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그 십자가 사모합니다. 힘들죠. 힘든 게 느껴지니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될게 이제. 아니 그게 저거 왜 그러지 웃김인가? 당신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서. 버틸 수 있었어. 이 곡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 되게 처음에 그 호주에 좀 다녀와서 우리 그 예문교회 다녔던 우리 그 서산 맞죠? 우리 박혜영 자매하고 그 이형민 그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축가를 이렇게 부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축가를 부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스탠드인 줄 알았어. 축가를 부탁하셨는데 까맣게 이제 제가 호주를 갔다 와서 축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3월이 가까우니까. 근데 그냥 축가를 뭐 해주지 이것저것 뭐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이것도 이제 뜬금없이 그냥 그 아가서의 그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라는 그 글귀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동역자잖아요. 부부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십자가라는 서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좀 비춰주시면서 또 노래를 만들게 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곡이고요. 부제는 축복의 노래. 축복의 네, 축복의 노래. 제가 만든 주신 곡인데 제가 가사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해서 저도 이렇게 노안이 심하게 와가지고 하도 조그만하게 잘 안 그 보여요. 원작자면은 개사를 하셔도 돼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곡을 끝으로 뭐 무대 같다 이러니까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주께서 준비하신 인생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빛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험하고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 영광 바라보며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얻어가는 그대와 나는 믿음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주 안에서 살자 주 안에서 살자 너와 나는 믿음의 자녀 주 안에서 살자 주 안에서 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 안에서 살자 너와 나는 믿음의 자녀 주 안에서 살자
안에서 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그가 주신 은혜 안에서 살자.